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복음의 이음과 지음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들 서로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화해 그리고 연합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 이음 그리고 지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해로 이어졌으며 연합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연속설교 복음의 이음과 지음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초반에 이 설명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또 부르심을 기준으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이 전반부, 4장부터 6장이 후반부인데 전반부의 핵심은 1장 18절의 말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핵심은 4장 1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음과 지음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성찬 사경회와 성찬 후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되짚고 있어요. 첫 시간에 복음의 이음과 지음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갖는 의미,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록이 있는데 겐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잠깐 변론하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잠깐 머물 때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계속해서 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부터가 바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18장 23절의 말씀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제 도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다라고 이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에베소에서 상당 기간을 머무릅니다. 그 시간은 이제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면 2년 3개월 정도인데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3년여 정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듭난 인생으로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간 바울의 삶은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서 그 교회를 일궈내는 데도 역시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 연장, 항상 그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만을 위해, 주를 위해 전부를 맡기고 살아간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18장, 19장, 20장까지를 에베소서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보시라라고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가족 나눔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읽어본 지체들도 있고, 읽어봤으나 고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이음과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당분간 이 본문을 계속 볼 텐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론을 말할 때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기초와 같이 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3절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이제 택함 받은 백성,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속량하여 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에는 그 택함 받은 백성, 구속함을 받은 백성을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길 바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론 이야기할 때 항상 기초처럼 삼는 본문이다. 3절에서는 구원의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안에서 이제 4절부터 6절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에는 택함 받은 백성을 속량하사 성경의 말씀 그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에는 그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을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인치신다는 것은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건 반복되는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반복되는 어휘, 역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뭔가 반복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려라는 문장이 자주 반복되는데, 이것들 이제 이런 본문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며 주목하길 바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의 이음과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저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에서만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하여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한 가운데 나의 것을 삼아서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먹고 소화시켜서 자양분 삼아서 자라가시며,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졸리신 분들은 잠시 잠을 깨기 위해 일어나셔도 좋고 옆 사람이 깨워주셔도 좋고 앞을 보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그 구원받은 삶을 힘쓸 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설교의 제목과 함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소를 비유로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시소를 비유로 이야기 드렸을 때 이제 비유 자체에 이것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비유를 갖고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기보다는 비유가 무엇을 어떤 주제를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눌려서 도무지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해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 주신 것이죠. 이제 죄와 사망의 똑같은 무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거래를 치르셔서 여러분 자 졸리신 분들 자 잠깐 환기시키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잠을 깰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길 바랄 뿐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시소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반대편에 몇 킬로 정도를 올려놔야지 서로 평등하게 평행을 이룰까요? 라고 여쭤보기도 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40kg 다 이상 그렇죠? 그리고 많게는 세 자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도무지 잠이 안 깨네요. 네 정신 못 자 졸린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인 거 알지만 깨워서 들읍시다. 죄와 사망의 공평한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거룩한 자 삼으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무게에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르신 공정한 값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한 것처럼 그 생명을 거저 내어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소 반대편에 만약에 미안해요. 주영이가 올라가 있고 주영이 반대편에 하임이가 있으면 하임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영이가 가만히 자세만 잘 유지해주면 평행을 맞춰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영이가 나쁜맘 먹고 하임이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이야. 당연히 하임이가 재밌게 놀아주려고 오히려 본인이 무게를 맞춰주면서 하임이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시소를 즐길 수 있게 하겠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지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그 성도된 삶을 힘써 살아간다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변함없는 가치이며 영원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여러분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오늘 설교로 돌아와서 지금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본론으로 갈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본래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감각과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 안에서 그의 의중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인 우리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루테아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정말로 잎사귀에 흩날리는 바람이나 반짝이는 햇살 그 모든 자연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낼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이제 관계는 끊어졌으며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잠을 깰 수 있게 바라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바라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받게 될 질문 중에 하나죠.
무한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완전하신 존재인 하나님이 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피조물, 인간을 만들었냐라는 거죠. 애초에 왜 죄를 짓도록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애초에 악이 없도록, 죄가 없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었냐? 왜 이 세상에 악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오늘 오전 설교 또 요한계시록 설교 계속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본문 같이 쭉 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그래서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오랜만이지. 그치? 반갑죠? 네. 이 검정색의 빨간색 글씨로 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R.C. 스프로울이 지은 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문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답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 그래서 단순하게 불평과 불신을 넘어서 이제 불평을 넘어서 불신으로 가면서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일독을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책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저자가 책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려도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악이란 개념은 실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이제 저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책의 서두에서부터 분명히 밝히는 바는 이 악이 왜 존재하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예요. 설명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가 책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는 가운데 이제 악에 대해서 그래도 전통적인 설명 방식으로는 저자도 언급하는데 선의 결핍으로 악을 이야기합니다. 선의 결핍이 악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악이라는 것의 실제적 존재를 약간 희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할 것을 이야기하고 악이 실제하는 가운데 선의 결핍에 연장하지만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인데 이 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반증된다. 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시나 제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시고 통제하시는 가운데 선하신 뜻대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기 하여서 도구 삼으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때도 이제 뱀, 사탄이 완전히 멸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탄 마귀를 아예 멸하여버리시지 않으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참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도구 삼으시는 이야기도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 연장선에서 같이 악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의 결핍이 악이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의 이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악이 왜 존재하며 과연 신은 정의로우신가라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의 전통적 해석 방식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올바르게 바로잡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전달드리고 싶은 바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의 교리 하나님의 영원 작정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비록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분명히 아셨지만 그렇게 끝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을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더욱 큰 선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을 오히려 도구 삼으시는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악의 도구로 여전히 머물러서 멸망하는 자, 진노받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건져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듣게 하시고 들은 바를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요. 그래서 온 땅에 기쁘고 좋은 소식 되는 복음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삶에서 점점 선명해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택하신 자라면,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점차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택하신 은혜로, 그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매일을 비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와 화해하시고 연합시키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죽고 오늘 오전의 표현대로 첫째 부활,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은 성경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 있는 자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은혜가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이 말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며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미 받은 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자로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예배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예배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미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있어요. 성도 그리고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예배, 선교, 양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선교, 양육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배, 선교, 양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에베소서 연속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살펴갈 거예요. 일단 예배하는 공동체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자고 자꾸 초청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기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 안에는 그래서 점차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은혜로 고백되어지기까지 여러분은 자라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자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은혜인 삶. 그래서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매주 그리고 매일의 삶이 그 예배의 삶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또 믿음으로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으며 나를 부르신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결국에 나는 누구인가까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삶이 성도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구할 수 있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성도입니다. 가장 귀하나, 너무 가장 귀하나, 정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나 값없이 받은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셨다면, 혹시 못하셨다면 주일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들으시고 앞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 힘쓰시면서 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나의 소망이 어떻게 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더욱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나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하실 사실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삶, 그 삶의 기초,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경배를 담아서 그와 같은 가치들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며, 성도의 삶의 기초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믿음으로 점검하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속설교 안에서도 중점 삼아야 될 내용인데, 복음의 이음과 지음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의 이음과 지음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기초와 근거는 그리고 주체 역시도 하나님과 오직 그 말씀에만 있어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모든 것이 기초하고 근거하며 그것만이 주체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첫째 부활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 둘째 부활을 바라며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향하여 갈 텐데, 복음은 몇 차례 자주 이야기 드린 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초이고 근거이고 주체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이음과 지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음과 지음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 모든 근거와 기초 그리고 주체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전부가 된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들 또 나중에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면서 서로 그 말씀들도 이어지고 이해되며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믿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나의 성도된 정체성,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이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뒤로 넘겨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교독하신 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에 붙들려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되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은 사랑하는 성결교회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그가 택하여 예정하사 주시는 은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예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평생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요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함께 이어져가고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회 우리 성교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서 이어져가고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나 자신과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로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여 예정하사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삶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이제 예전과 다른 형태로 우리를 유혹해 오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어져가고 지어져가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